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장구한 말씀을 들려주시자 욥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근원적인 어떤 그 고난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 지엽적인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그 섭리대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세상의 질서를 잡아 가시는지, 그리고 욥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욥과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과 그 독대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 성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의 이유와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와 이 왈가왈부,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고난은 이것 때문에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그냥 끝맺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끈적끈적하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임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이 막 넘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막 복받은 그런 화상이 아니고, 내가 축복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늘 언제나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불렀어요. 야들아 이리 와봐라. 너 3명 다 이리 와봐라. 너가 이때까지 욥에게 잘못했다고 다 빌어라. 이 욥에게 너가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응? 너희들이 아무리 그 논리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욥에게 했는데 너희 말들이 다 틀렸다. 욥이 말이 맞다. 그럼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까? 욥에게 들어준 겁니다. 저 엘리바스, 네가 나이 제일 많지? 네가 대표지. 너 이리 와봐라.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 말한 거 옳지 못하다. 왜요? 왜 옳지 못합니까? 얼마나 장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틀렸다고 그래요. 2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듯이 행위하복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생에 돌아가는 그 이치가 행위하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선한 자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자기들의 그 지엽적인 신학적 사고와 카테고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그들은 자기들의 조그만 호리병에다가 하나님을 막 쑤셔 넣으려고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신학적 오류입니까?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편협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욥을 정죄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지엽적인 신학적 사고가 욥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게 지금 필요했던 건데, 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그들의 편협적인 신학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자기도 물론 행위하복에 법칙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한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볼 거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욥의 그 신앙적 결단과 몸부림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욥이 막 불평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나갔지만 그러나 그 막 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바라보고 나가는 자세, 이걸 하나님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까? 들으려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욥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답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신뢰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확인되면 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삶의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그게 조금 중심에 흔들렸던 거예요. 신뢰성.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나? 요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편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당장 가서 8절에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잡아다가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면서 화해해라. 그래서 욥에게 갖다 줬더니 욥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었고 욥의 친구들이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세 사람이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욥이 기쁘게 받아주었다.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입었겠습니까? 친구들이 그 말로 그 안 그래도 그 잃어버린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상처에다가 막 소금물을 붓는 거하고 같았잖아요. 얼마나 그 상처가 아리고 아팠을까요? 정말 친구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안을 준 겁니다. 친구들에게 너희 욥에게 빨리 가서 화해 제사를 요청해라. 그랬더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아무르졌죠.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친구들이 오니까 손을 내미니까 욥이 받아주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보 기도까지 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욥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그 용서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돌이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욥에게 뭘 주셨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다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11절 이후에 그를 떠났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집에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욥에게 캐시타 하나씩 뭐 화폐 같은 건데 그런 걸 하나씩 주었다. 이것은 뭐예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리가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다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회복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회복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서운한 마음 눈 녹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녹여주시고 그 녹여진 그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년에 욥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막 복을 주셨는데 막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7,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었는데 전부 다 배로 주셨어요. 양이 1,400,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결이, 모든 게 갑절이에요. 그리고 자녀를요, 열이었는데 또 다시 열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은 왜 열을 안 줬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뭐 갑절의 축복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회복의 은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딸을 3명을 줬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여미마, 그시야, 게레바복. 여미마는 뭐예요? 비둘기다. 비둘같이 너무 애가 온순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시야, 얘는 계피향같이 너무 귀한 존재다. 게레바복, 그 화장할 때에 그 쓰는 화장품을 그 담는 그 뿔과 뿔, 눈화장의 그 도구로 쓰는 그 도구예요. 뿔. 이걸 게레바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자애들에게만 뭐 줬어요? 네, 기업을 줬는데 이 딸들에게도 오라버니와 똑같이 15절에 보니까 기업을 주었더라. 나눔의 은혜까지 막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욥이 장수하에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140살까지 살았는데 4대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해피엔딩이 여러분 무엇으로 왔습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네, 관계 회복. 원인은 뭐고 결과가 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막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욥은 그거 따지고 싶었지만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원인과 결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겁니까? 답을 왜 안 주십니까? 답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날개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복음의 자리, 주를 위한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그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한계로는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2022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누가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바라보면서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최종 판결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오해와 아픔과 상처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눈 녹듯이 우리의 아픔 상처도
모든 것들도 다 녹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것마저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새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2022년도 또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